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통 정부 정책과 신앙 사이에 뭔가 혼동이 일어날 때,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주로 정치와 신앙은 분리되어야 한다, 현실도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한다 라는 정도의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런 의미로 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또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주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입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르침을 달라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완벽하게 노림수가 있는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이들을 보낸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그들이 누군가 하면 앞장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요, 지금 사람들한테 인기가 굉장하거든요. 많이 센세이션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공동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요, 그 공공의 적을 향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떻게 대답을 해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질문을 연구해서 만들어냈는데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것을 누구한테 맡겨서 질문을 하겠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입니다. 이 두 사람도 그냥 보내진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은요, 로마의 통치와 세금 징수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민족주의자들이었고요, 헤롯 당은 그 반대입니다. 헤롯 당을 오히려 지지하는 세력으로서 세금 징수를 찬성하고 로마의 정책을 옹호하였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매국노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완전히 정반대 입장이고요, 이념적으로도 정반대의 두 세력의 한 사람씩을 보낸 것입니다. 함정인 것이 티 안 나게 하려고요. 질문하기 전에도요, 주님께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이 말도요, 계획된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서 존경해서 그 질문을 했던 게 아닙니다. 가르침을 구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먼저 띄워준 다음에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말하고 질문하자 라고 짜여진 각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손한 척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가이사가 누구죠? 가이사는 헬라어식 발음이고요, 영어식 발음은 시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시저를 나타내죠. 만일 주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 이게 뭐죠? 로마 황제 시저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매국노로 몰겠지요. 대부분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아주 감정이 안 좋거든요. 현재 지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력들과 군중들, 대중의 지지를 완전히 돌아서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가장 악명이 높았던 세금이 인두세라고 하는 사람 머릿수대로 한 데나리온씩 부과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4명이면 4데나리온, 10명이면 10데나리온 를 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가혹한 세금 정책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로마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은 정말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여도 문제, 바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림수가 있는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가져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주님의 이 대답은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함정에 주님께서 빠지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죠. 그런 대답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계획은 그렇게 무산이 됐습니다.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거 무슨 뜻일까요? 불합리한 세금도 내야 하고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치와 신앙을, 또 이념과 신앙을 분리시키라 라는 말일까요? 현실도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라 라는 말씀일까요? 만약 그렇다면요, 이 두 가지 상황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에게 절을 할 때도 열심히 절을 하고 신앙생활 할 때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렇게 했습니까? 우상에게 절을 할 때는 절을 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안 해서, 그것을 못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보면요, 믿음을 지키다가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던 사람들, 믿음을 지키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 믿음을 지키다가 광야에서, 산과 동굴에서, 토굴에서 유리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뭡니까? 단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순교당하며 유리하며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주님께서 불합리한 정부에 세금이라 할지라도 바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자신의 이념과 맞지 않는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따르라고 하는 것, 이런 현실적이고 육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해석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현실적이고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주님은 항상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 육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금전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꾸 육신의 삶에 초점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도요,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현실적이고 육신적이고 금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영적인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멀게만 느껴지니까요, 영적인 것이. 그러니 말씀을 육신의 삶에 맞추어서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하고요, 그 초점에서 이해가 되었을 때 뭔가 마치 큰 깨달음을 얻은 것 모양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실 때도요, 사람들이 육신의 삶에 적용해서요, 마치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주님께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 주님 자신인 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이게 뭔 소린가 싶었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괴상한 이론인가
싶어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 주님을 쫓던 사람들 다 떠나갔거든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똑같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현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답시고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저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뭐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만은 되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요, 주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삶에 매여 있으면서요, 그게 마치 진짜 믿음인 듯 착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딱 그 육신의 떡을 기대하며 주님을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요,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한 데나리온을 가리키시며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으셨지요. 그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요, 이 육적인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데나리온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하고 거기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도 거기에 맞게 육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금전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헌금을 바치라는 식으로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되지요. 물론 헌금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신앙의 고백으로 예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맞지만 이게 그 해석이 맞겠습니까? 주님께서 헌금을 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당시 부패한 성전을 위해서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헌금이 있어야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지요. 이 말씀은 그렇게 육적인 것에 세상적으로 금전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추어야 하는 초점은요, 누구의 형상과 글이냐인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는 뭐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어야 하겠지요. 이거 육적인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영적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은 어디에 새겨져 있을까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조하신 목적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길을 다시 만드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전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지요. 주님의 속량하심,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아 주시니,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또 이 새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14절에 보면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비유 말씀이 나오지요. 기억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8가지 시리즈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 사람 왜 쫓겨났지요? 초대받아서 온 거 아닙니까? 고작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초대받았는데 쫓아내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풍습이 뭐라고 했지요? 손님들이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 주인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손님들의 예복을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예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따라서 초대받은 손님은 그저 나눠주는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뭐죠? 그 거저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비록 혼인잔치까지는 나왔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스스로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나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이지요. 이 예복은요, 우리가 준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준비해 간 옷은요, 더러운 옷입니다. 인간의 의가요, 자기 눈에는 옳아 보이지요. 다른 사람의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똑바로 살았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자기 눈에 아무리 온전해 보여도요, 법 없이 살 사람처럼 보여도요, 주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예복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본인이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인으로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려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 주시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예복이 뭐죠?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입니다. 이것이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뭐지요? 바로 예복인 것입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또 공의의 겉옷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예복이 뭐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악한 자나 선한 자가 있었지요. 혼인잔치에 그 사람들 다 초대받았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초대 안 한 거 아닙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자나 다 초대하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임금이 초대를 해서 예복을 입히고자 하는데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난 내 옷을 입을 건데요, 그냥 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예복 입기를 거절한다면 결국에는 크게 후회하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 옷은 구원의 옷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었다고 증명하는 구원의 공의의 겉옷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보다 진할지라도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고 거저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니 우리에게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형상과 그리냐?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글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글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의 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글이 있는 것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의 글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글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요, 마음의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의 생각은 뭘 일으킨다고 했죠? 감정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감정은 또 뭘 일으키죠? 행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감정을, 감정이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지요. 잠언 23장 7절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면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요,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생각에 채워지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주님의 말씀을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말씀이 넘쳐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절 9절에 보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신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문신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든 네 생각이 미치는 곳에 주의 말씀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글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천국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께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 마음의 생각 안에 있다면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되고요, 정욕에 쓰려고 구해지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넘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구하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헛된 것은 나에게도 헛된 것이 되어서 중언부언하며 안 믿는 사람들의 구하는, 주님이 이런 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게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글로 채우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에서요, 우리가 맞추어야 하는 초점은요, 세금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고 진보가 오르냐 보수가 오르냐도 아니고 이념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맞춰야 되는 초점은요, 누구의 형상과 글이냐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과 글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나 정도만 살아봐, 나는 누구한테 해끼친 적이 없어, 나는 똑바로 살아, 혹시 자기의 의를 고집하며 옛사람을 아직까지 벗어버리지 못하신 것은 아닙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거저주시는 예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로 예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건 아무리 잘 돼봐야 바리새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 말씀 안에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생각을 지켜야 행동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꼭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어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바치시고 그 다음 상상할 수 없는 가치로 돌려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는 누구의 글이 있으십니까? 혹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금전적인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는 아니십니까?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요, 너도 나도 바리새인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 바리새인들을 길러내는
집단 양성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만 육신적인 것에, 금전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초점 맞춰서 살지 마시고요, 생각을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서렌더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기를 소망합니다. 거저 주시는 그 예복,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입기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에 주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삶의 모든 반경에 주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며 그렇게 생각이 다스려지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냐, 이 말씀이 항상 귓가에 맴돌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마음판에 있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